시편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66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66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찬양할 이유, 또 찬양할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까? 응답받은 것들이 찬양 제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제목이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새 노래로 또 새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찬양이 회복되고 찬양할 이유가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66편은요. 저자도 잘 모르고 저작 시기도 잘 모르는 그런 미상의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했겠죠. 이게 누가 쓰여졌느냐. 다윗이 썼다는 말도 있고 아사 왕이 썼다는 말도 있고 여호사밧이 썼다는 말도 있고 히스기야 등 여러 인물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절부터 12절의 기록이 이사야 43장의 기록과 유사하고 또 12절이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에 대한 성취와 같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시를 쓰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좀 이렇게 가장 유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시를 썼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단지 그렇게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할 제목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다면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자, 이 본시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요.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서원과 찬양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전형적인 찬양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결정적 시기인 그 사건이었던 출애굽 당시에 이 홍해 도하 사건이라 그러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됐던 그 사건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실정적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요. 세상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본다면 이 내용상 볼 때 구조에 있어서 1절부터 4절이 서론이고 5절부터 12절이 공동체의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론과 그 다음 이제 것이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은 개인적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볼 때 이 시는 절기나 안식일의 예배에 낭송되기에 적합했던 그런 찬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6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본격적인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 시인이 온 땅을 대상으로 하여서 큰 권능으로 원수들을 복종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부분에
이렇게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자,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할 때 즐거운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찬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찬양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이 3절과 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내용을 말하는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미하다, 이 놀랍다, 두렵다, 경이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매우 놀랍고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냅니다. 뒤에 이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런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이 놀라운 인간을 구원하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은 어메이징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찬양할 이유로 이제 찾고 있는 거죠. 5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미하심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게 이 지금 시인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들을 연단하사 후에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은총에 대해서도 간증하는 내용이 지금 바로 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먼저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애굽에서의 그런 구원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역사고요. 또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역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아무 힘없던 노예였던 그들이 나왔던 것도 대단하지만 결국 홍해를 건너게 된 이것은 정말 다르잖아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당신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결국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뭡니까? 이제 8절을 보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이 1절에 있는 그런 뭡니까? 찬양을 촉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이하부터 찬양할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실족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민족적 고난, 다시 말하면 외세의 침략 같은 것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은 단련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험하시되 시험 때문에 시험을 하시는데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기에 두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위험 속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도요. 어떤 면에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에 단련하신 것처럼 출애굽 이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게 만약에 아수르의 침공이라면 그때 불과 물로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시인은요, 개인의 구원 체험,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사실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정말 서원하고 고백하고 믿음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죄악을 품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노하심도 우리를 깨어서 단련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거죠. 이거를요 간증하세요.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찬양을 하고요. 그러는 중에 그 찬양을 같이 나누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왕따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는 잘 간다고 생각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을 발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표현할 때부터 진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속고 있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할 제목과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찬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